제가 이 선포 기도문을 2015년부터 조금씩 제목을 바꾸면서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2015년도에 선포할 때는 3명 앞에다 앉혀놓고 제가 선포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스피드가 더할 것입니다. 만남의 레벨이 바뀔 것입니다. 환난의 냄새도 제거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아니 3명 팔자그름 안짱그름 놓고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을 한 석 달을 하니까 싹이 보여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을 계속 같은 말로 선포했어요. 예배 때 서기만 하면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해를 계속 선포하는데 한 6개월이 되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찌직. 그리고 제가 그해 연말에 이곳에 있는 임대를 준 교회에다가 제가 2016년도 8월 달에 여기를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준비해서 나가라. 돈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놀라운 일은 그렇게 2015년부터 선포한 것을 지금까지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선포한 거에 1000배는 더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교회도 한 교회 다니면서 오래 꾸준히 다니세요. 꾸준히. 다 그 교회가 그 교회야. 꾸준히 다니세요. 이 연말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은 전 세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도 한 30년 넘게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부족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일을 또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중심축에 딱 서서 그 자리에서 오래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삶이 평탄하고 안정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하여졌다면 정하여진 자리에서 이제는 오래 다음 세대까지 이어서 귀한 교회를 섬겨나가도록 그렇게 교회관이 분명하게 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포도원 비유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를 당시에 이제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비유와 비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천지로 막 객가닥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포도원 그러면 사람들은 이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포도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포도원을 이렇게 덜추어내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엄청난 사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듣고 있어요. 풍문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지금 저가 누구인가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주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오셨어요. 또 더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 정화운동을 합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둘기 뭐 이제 그게 있는 소양 비둘기 염소의 제물들 있는 상을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을 가지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 집은 만인들이 들어와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성전 막 정화운동을 하니까 이권이 개입되어져 있었던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이들은 다 이권이 개입되어져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과 이들이 재물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막 화가 나는 거죠. 저것이 무엇인데. 그럼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오랜 세월 동안 구전으로 포도원은 자기들을 말하는 거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게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어린 애들도 다 알아. 이게 그들의 문화였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리고 산울타리로 들어오고 그게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임대로 주고 타국에 갔다네.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걸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모든 게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갖추어줬어. 심지어 어느 정도냐, 포도 접자는 기계까지도 다 만들어놨어. 그건 네가 해라 그런 게 없어. 다 구색을 다 맞춰서 다 해놓으셨어. 그리고는 임대를 준 거예요. 임대를 주고 먼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가신 거죠. 이런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일방인들까지 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입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들이 한 게 아니야. 내가 다 지었어. 내가 다 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요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하범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언제 올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꿈 같은 그날은 오고야 마라.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준비시키는 게 있다면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다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자기에게 있는 아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남겨놓으세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느냐? 엄청난 무기, 핵폭탄보다도 더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다가왔던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보려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런 것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냥 그것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세월이 이만큼 지나서 보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돼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셔야 돼. 이게 뭘까? 왜 나에게 이런 걸 줬지? 독특한 문제. 자기 인생에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열조도 겪지 않았고 너도 모르고 네 언니도 모르고 네 가족들도 모르는 신명기 8장. 그 많이 가는 광야의 길이 있어요. 그 독특한 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술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묵상하면 최고의 영성 교과서는 내 마음이고 자기 인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늘 주님의 답을 찾아 나가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때 카이로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한번 정산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한번 계산해보자 하고 여러분 때가 이르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옵니다. 그날을 여러분들이 기약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에서 소출은 여러분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돈을 얼마 줘라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상황에 마땅히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소출은 열매예요. 열매. 네가 이렇게 살았느냐? 그럼 네 삶의 열매를 좀 한번 나한테 보여봐라. 그 열매를 봐서 안다라고 했습니다. 네 열매를 좀 보자. 소출을 좀 보자. 이 말은 네가 마땅히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네가 합당하게 살았느냐, 네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았느냐, 살아온 것에 대한 열매를 좀 보여줘라 하고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고 이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이건요, 원어에서 또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껍데기를 가죽을 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는 걸 계산하려고, 야, 네가 옳게 살았느냐, 우리 한번 계산해 보자고 보냈더니 가죽을 다 벗겨서 그러고 보내는 겁니다. 또 보내는 것만이 아니고 또 그들을 상처를 내고 심지어는 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구약을 들여다보면 뭘 말하느냐, 선지자도 보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죽이고 때리고 능욕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거스려 욕하고 핍박할 때는 오히려 기뻐해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나로 인하여서 욕을 먹을 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상이 크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도 먹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야,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믿냐라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상이 크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출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마땅히 믿는 자로서 요구되는 어떤 행위적 결말들이 있어야 돼. 행위적 결실들이 있어야 돼. 반드시 열매를 내야 돼. 예, 제가 이렇게 30년 살아왔더니 이런 열매가 생겼네요. 제가 20년 살았더니 이런 열매가 생겼네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내한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장 가보십시다. 이사야서 5장에 동일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는 포도원이 있어요. 너무나 기름지고 아름답습니다.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좋은 포도 맺기를 덜 포도를 맺었도다. 네, 지금 마가복음 12장과 뭔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술털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소출을 좀 보여봐라 하고 기대했더니 오히려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때리고 능욕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억울함으로 짓밟아버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누구의 얘기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들에게 살 수 있도록 포도원도 주고 다 좋지 않느냐? 너에게 다 좋지 않느냐? 나는 좋은 포도 열매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들포도만 너희가 맺었구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2022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가 몸부림쳐서 살아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산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12월 이제 말일이 되면 정산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도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령님은 한 해를 돌아보는 기도를 시킬 거예요. 성령의 지혜에서 성령의 붙들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또 내년에 대한 비전을 계속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보통 10월 달부터는 계속 내년에 대한 비전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산을 계속 해가고 있거든요. 틀림없이 하루에 마감을 치고 일주일에 마감을 치고 한 해의 마감을 쳐요. 그리고 그 인생에 마감을 칩니다. 그렇게 마감을 칠 때 그때 야, 너 정말 애썼다. 너 올 한 해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어요. 그랬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3절 4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보자. 우리 한번 이치를 따져놓고 얘기 좀 해보자. 4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좋은 포도가 당연히 맺어질 줄 알았어요. 왜? 술털까지 다 짜서 완벽하게 구색을 다 갖춰서 안겨줬어. 다 줬다 이 말이야. 너에게 다 줬어. 네가 마음대로 다 해봐라고 다 줬어. 그런데 어떻게 소출이 없냐? 그것에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잘 들으세요. 짓밟히고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보호가 떠나고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쟁탈당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했던 기대는 한 가지였어요. 좋은 포도. 네가 그 믿음의 행위에 따른 그 열매가 너에게 있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네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들포도를 맺은 너를 그곳에 계속 둬야 되겠느냐? 네가 인간이 내가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 흘어버리고 짓밟히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있던 걸 뺏겨버리고 모든 것이 박탈당하는 이런 일들이 왜 그런가에 대한 원인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인생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누차 시편 107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것을 북을 뜯지 못하여 찔레와 가지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네, 포도나무는요 껍질을 벗겨줘야 열매가 잘 맺게 되는 품종도 있답니다. 그리고 흙을 이렇게 돋궈줘야지 뿌리가 깊게 내려서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 병든 데 고쳐주시고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보니까 좋은 열매 맺을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많이 줬어. 심지어 포도 접털까지 내가 너에게 줬어. 네가 할 수 있도록 다 줬어.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나무야. 한번 사리를 따져놓고 보자. 그런데도 내가 너한테 더 줘야 되겠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다 이거 짓밟아 버려야 된다. 더 이상 너에게 이것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속에 황폐함과 그 다음에 찔레와 가시, 인생의 고난과 목마름과 기근과 기갈이 온다는 거죠. 구름을 명하여서 비를 내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이 뭐였는가 하면 목마름이거든. 인생의 고통이 뭐예요? 사랑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사람에 목마르고 일자리에 목마르고 비전에 목마르고 목마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올 수밖에 없도록 네가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너에게 다 줬는데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그거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은 누구라?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정의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포도원이 누구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돌아와 보면 너에게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다 죽이고 때리고 능욕하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소출을 받으러 갔다는 것을 적용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 다 해라. 그런데
그것에 합당한 행위적인 열매를 원하는데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많은 소출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바로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통치권.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네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줬다.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통치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나의 행위가 뭔가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온 몸으로 표현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워십,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예배는 몸을 숙이다. 예배는 절하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게 여러분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돈이 아니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게 아버지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느냐? 내가 너의 주관자다. 로드십,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리고 있어. 난 너의 주인이야. 난 너의 주인이야. 이걸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10개 다 줬잖아. 그 중에 1개만, 9개 너 먹어. 그래? 원래 그것도 다 내 거야. 그런데 주권을 인정해라. 여러분, 11조도 주권에 대한 얘기예요. 영적 전쟁, 정체성의 싸움이고요. 이 정체성은 사실 주권에 대한 걸 알면 정체성은 가볍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속했어. 난 세상에 속했어. 이건 싸움이거든요. 오늘 예배가 뭐냐?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늘에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예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양평에서 나올 때 예배에 대한 명령을 받고 나온 거예요. 그 엄청난 어려움 앞에 있을 때 살 길이 없어요. 예배, 답을 예배로 잡았어.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더니 회복되고 이곳에 나왔을 때도 헐벗었어요. 말할 수 없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냥 예배 드렸어요. 작정 1차 100일, 2차 100일. 그 100일도 저는 뛰어다녀야 되니까 아버지 이제 저는 한 군데서 못합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도들 보고 100일 작정기도 기도 제목 써놓고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막 지극정성으로 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엔 없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파도가 쳐서 가니까요. 그 옆에 있는 잔잔한 것들이 전부 한꺼번에 썰려서 가버리더라. 1차 돌파, 2차 돌파, 3차 돌파 19번의 돌파가 지나가니까 처음 출발할 때에 1000배 이상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뭐냐?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된 소리, 그것은 복음의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에요. 다시 말하면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다스렸던 통치자는 바알세부 마귀였어요. 마귀 나라의 법으로 적용하고 마귀 나라의 것이 내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새로운 통치자가 왔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있는 것들로 제게 심어주셨어요. 통치권이 바뀌어버리니까 법이 바뀌고요.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고요. 노는 물이 다르고요. 노는 땅이 달라지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새로운 통치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또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뭔가 하면 바로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나의 주권,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 나를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통치자로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의 3요소 중에 하나가 땅이 있어야 돼요. 땅. 대한민국의 땅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대한민국의 땅입니다. 적용하님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10년까지 머무를 때 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 소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머리는 말해. 근데 가슴이 아니야. 나가서 행동하는 거,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야. 전혀 세상 방식으로 내 멋대로 통치권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짓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너는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통치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행위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예언자가 왔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이제 한 사람인데 이것을 헬라 원어에 보면 헤이츠라고 헤이츠. 이건요, 유일하신 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군지 아시겠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헤이츠, 유일하신 그가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이 열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어떻게 하느냐? 그 농부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 사역입니다. 공생애가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초기에 지금 주님이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을 쫙 공포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죽느냐? 네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이걸요, 있는 그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뭔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들의 문화가 다 알아듣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죽을 건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공포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당시에 그 법이, 이런 아주 재밌는 법이 있었대요. 소작농이 땅을 이제 농사를 짓는데 주인이 3년 동안 소출을 받아가지 않아. 주인이 어디로 가서 소출을 드릴 곳이 없었어. 그러면 그 땅은 자연스럽게 농사 짓는 자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주인에게 이거를 물려줄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 땅이 농사 짓는, 그 임대내에서 농사 짓는 자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계략을 부리는 거죠. 3년 동안이나 지금 오는 소출 받으러 온 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이게 자기께 되게 생겼어. 마지막으로 하나야. 아들도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내 것이 될 줄로 알아. 그래서 그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두 나라의 법이 싸웁니다. 로마서 7장 두 나라의 법이 싸워요. 세상 법이 늘 이기려고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정죄함이 없이 평안한데 세상 법이 늘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우리의 믿음을 다 갉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왕에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통치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고 다 잘 살게 해주시고 다 잘 되게 해주셔요. 여러분, 원하는 건 하나님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너의 주관자다.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너게 다 좋지 않느냐? 이 모든 주관자에 대한 부분, 요 하나를 여러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뭔가 하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찬양하고 점점 더 악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였으니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은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여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오실 것이다. 와서 어떻게 하냐?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재림의 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비유로 포도원에서부터 출발된 비유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느냐?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헛된 꿈을 꾸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뭐가 잘 되고 부가 일어나고 뭐가 잘 돼, 그것이 영원할 줄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주님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주님 오지 마시고 거기 계세요 이래. 그러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오늘 밤 오시옵소서 이래.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주님 그냥 오늘 당장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런 막 통쾌할 것 같았어. 그런데 그때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요. 뭐든지 잘 먹고 잘 될 때는 주님이 내가 곧 가리라 그러면 아니 왜 오십니까? 그렇게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자꾸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줬느냐? 주님이 장기와 세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창기와 같이 놀고 있어. 이것을 행동으로 다 이렇게 될 거야.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 그 기득권을 부리지 않고 네가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 지금 하는 이게 예언이고 예표다. 이걸 보고 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누구에게 넘겨줬느냐? 우리 이방인에게 넘겨줬어요. 종말까지 이것은 이어져. 7년 대환란은 야곱의 환란입니다. 그들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무후무, 엄청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환란. 그럼 어느 정도의 환란이냐?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기근이 들어서 애를 삶아 먹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한 환란이 앞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기근이 온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인플레가 전 세계에서 막 극심하게 있습니다. 물건의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면은 어떤 데는 돈 가치가 떨어진 데는요. 이거 하나 사는데 여러분 돈을 보따리로 이만큼 싸가지고 가야 이거 하나 살 수 있어. 이게 인플레 현상입니다. 돈 가지고 물건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즌이 이미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합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회복이 너무나 급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는 엄청난 부흥의 쓰나미를 경험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하십니다. 밀려서 오는 거예요. 막 문 앞에서 우리 문지기잖아요. 문지기 막 오지 마라 그러고 문 잠가버리고 여러분. 꽉 차게 여기 들어오고 바깥에 누가 떴다 그러면 막 저리로 막 우리가 막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럴 때 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지? 왜 그러시지? 아니 서울도 아닌 인천 이 변방에 있는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지? 5개월간을 묵상했어요. 뭐 하라는 거야? 주님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을 부흥입니까? 뭐예요 도대체? 그럴 때 제게 주신 말씀이 대한민국 작은 교회들, 무너진 1만여 교회들 그래서 모두 더불어 함께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비전을 줘서 이 부흥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지 않고 바깥으로 실사원 쪽으로 가지고 가고 방송으로 가고
그리고 작은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일어나도록 이 부흥을 바깥으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전국 전 세계 교회들이 부흥돼서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3시간 기도처들이 지금 함께 100일 작전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엄청 기대가 돼요. 그레이스 힐링교회가 19번째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여러분 1000배 이상의 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전체 다 해서 기도처들과 함께 100일 작전 기도를 시작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엄청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걸 표현하는 게 예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양평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요 예배 나오세요. 중직자들 수요 예배 자리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교회 오셔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자들 자기 자리 지키세요. 자기 자리 지켜서 저쪽에서 제가 예배하고 있으면 여기 와서 예배하세요. 어디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오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열려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와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빼서 하셔야 돼. 절대 시간은 남지 않아요. 절대 시간은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네가 네 예배 자리에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그만큼 많이 줬는데 너는 통치권자가 누구냐? 네가 통치권자 아니냐? 이렇게 심판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짓밟아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두렵기 때문에 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 자신의 예배 자리를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천이든 천안이든 양평이든 가까운 자리에서 자기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의무를 해야 돼. 우린 새벽 예배는 각자 알아서 잘 드리라고 했어요. 저녁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성전에서 저녁에 8시면 다 예배 드립니다. 오후에 3시에도 기도회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 오셔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소출을 내는 거예요.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요. 이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두려울 만큼 저 아들 하나를 죽이면 내 거 되겠지. 오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근데 탄생하신 그분이 막 활성화돼야 되는데 내가 탄생하신 주님을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심해서 죽이고 안 된다고 원망하면서 죽이고 얼마나 주님을 여러분 핍박하고 우리가 주님을 핍박했어요. 되는 게 없어요. 있긴 뭐가 있어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들의 행위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권을 하늘에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손에 뭐가 잡히든 안 잡히든 꾸준히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